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14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마치고 골로새서로 가서 1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은 본문 3절부터 22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교육과 성장,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의 영향력들, 그리고 부르심과 사역을 위한 파송까지 그의 생애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전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말에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소동을 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바울은 백부장과 천부장들에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권리는 그저 버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쓰일 수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과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로마행의 도상에 올라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로마 시민임이 드러난 바울 사도에 대해 죄의 진상을 알기 위해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세웁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출생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연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죠. 당시에 부유한 유대인들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로마를 향하는 이 바울의 그 길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의 로마 시민권의 권리였습니다. 공의회 회원 구성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되어 있음을 알고 바울 사도는 부활의 문제를 던져놓고 분쟁이 일어나서 공회의 역할이 막히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결판이 나야지 지금 여기서 결판이 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열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자객들 40명이 칼을 들고 그의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조카는 천부장 앞에 세워져서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약 2년을 수감되면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앞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가 나타날 때마다 사탄은 거짓의 왕답게 온갖 거짓으로 주님의 증거를 무너뜨리려 애를 씁니다. 바울은 거리낄 것이 없으므로 담대하게 모든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합니다. 벨릭스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며 두려움이 생기지만 결코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즉 복음의 접촉의 기회를 갖지만 모든 이가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벨릭스는 관망자가 아니라 그 역시도 바울 사도를 통한 복음의 기회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혜택이 되도록 결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서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네요.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죄수의 몸이 된 지 2년, 베스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베스도의 관심은 로마 제국의 공의와 유대인들의 환심, 바로 두 마리 토끼였죠. 바울 사도는 부당하게 갇힌 것을 주장하며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 가이사 앞에 서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러한 부당함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야겠기에 이중적 고민에 빠집니다. 마침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함께 바울의 항변을 듣게 되는데요. 이것조차 저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는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나의 주장에 타협에 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러한 성경 통독과 기도의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로부터 얻은 변명의 기회에 자신의 체험적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체험적 사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도적 정체성을 진술한 이후에 놀랍게도 아그리빠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자랑이 아니라 그 결론은 그리스도를 향한 초대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교제의 순간마다 우리는 내심 이 목적을 가진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욱 소중해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사랑은 아그리빠뿐 아니라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두 가지 사역적인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종이며 증인, 종이면서 동시에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것과 같은 것이죠. 충성의 종과 복음의 증인, 바로 이 시대의 성도야말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성도의 기회의 목적, 충성의 종과 복음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순한 남풍의 유혹과 사경 가운데 안심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수행으로 몇 명의 죄수들과 함께 이달리아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달리아는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죠. 그레데 섬은 출발지 이스라엘과 도착지 이달리아의 중간쯤 되는 섬입니다. 8절에 미항이라는 항구와 또 12절에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이 두 항구의 사이는 하루길밖에 안 되는 항로였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미항에 머물면 하루 다음 날 도달하게 되는 베닉스까지 하루길이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어렵게 도착한 미항에서 정박할 것을 권하지만 사람들은 지내기 좋은 하루만 더 가면은 큰 항구인 베닉스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더 가는 베닉스를 주장합니다. 하룻길의 순풍, 별거 아닌 듯 하지만 바로 그 길에서 알렉산더호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잃은 배는 하루길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2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소망을 외칩니다. 그래도 이후 열흘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게 되죠. 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멜리데 섬에 모두 무사히 구조될 수 있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아마 지금의 몰타 섬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그 모든 언약의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는 의미에서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삶과 그 헌신을 시작한다 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는 28장이기도 합니다. 로마에 있어서의 바울은 수감자 입장이었죠. 그렇지만 가택 연금의 형태로 머물면서 2년의 과정 가운데 재판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로마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제약 가운데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달라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심지어 감옥 옥중 생활이어도 그 신세에 한탄하는 것에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사도행전 28장이 채워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채우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음적 삶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열매와 같은 그런 교회죠. 바울 사도는 방문한 적 없는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함께 했던 전도자와 헌신자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골로새, 즉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전도자요, 빌레몬은 부요한 사람으로 복음과 장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협력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골로새에서 가까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있는데요. 이미 번창하고 힘이 있는 지역들이죠. 그 영향력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스며 들어온 것입니다. 혼합주의였습니다. 복음과 세상의 능력, 부요함과 이 선교적 복음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복음적 삶인지에 대한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서 선택의 폭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자리가 골로새 교회의 혼란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자리죠. 현대의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심지어는 종교 안에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러한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진리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위험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이 땅 위에 창조하신 그 본래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도록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귀한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무엇이 진리의 본질인지 더욱 뜨겁게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그래서 두 가지 수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수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뜨거운 수고, 이것이 1장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옥중에 있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의해 변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교회를 위한 모든 수고는 힘들지만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만나는 교회를 위한 많은 수고는 개성이나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수고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저 또한 그 수고 가운데 한 손을 얹고 한 발을 들여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쁨으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믿음의 교회의 공동체라면 나도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역자들은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입니다. 부디 이러한 메시지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또 한 번에 성경을 읽었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깨닫는다면 저는 153일이 아니라 1530일이라도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수고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153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경 통독을 완수하고 통독한 성경 가운데 허락하신 진리의 길이 있다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